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환난, 부르짖음,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는 이 사이클이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악으로 시작하죠. 그 이후에 또 환난이 찾아오는 또 사이클이 또 반복됩니다.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환난과 부르짖음, 그 이후에 사사를 세우시는 4절.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드보라가 세워지고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0년 동안 자신들을 학대했던 그 백성들, 또 그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은 특별한 군인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철병거가 또 900대나 있는 적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싸워야 된다면은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용한 사사는 전혀 이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여성 사사가 세워졌다. 이거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성 차별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의 기도문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랍비들이 이런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참 무시받던 시대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도문이죠. 이런 문화가 뿌리 깊었던 상황에서, 특히나 큰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용맹스러운 전사가 아니라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성 사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을 보면은 구약 시대임에도, 이런 문화가 팽배했던 상황임에도 여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라는 기록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8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도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것,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인간의 조건과 그렇게 크게, 인간의 조건과는 다르다. 그리고 인간의 조건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나는 안 돼 하고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드보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온 시스라와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드보라는 바락을 세웁니다. 시스라와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듣자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면은 가겠고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은 나는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바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비겁하게 여자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드보라 뒤에 숨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을 했던 바락, 이렇게 바락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전쟁에서 장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락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관점이 있는데요. 어떤 해석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는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관점으로 바락의 이 8절 고백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말씀 전반을 또 신구약을 전체를 살펴볼 때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부정적인 좀 평가였다면은 드보라는 아마 바락을 좀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꾸짖음과 상관없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내가 갈 거야 같이. 그런데 앞으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었던 바락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면은요, 아마 그 철병거 900대랑 싸워야 되는데 이건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광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럼 난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오는 시스라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나오는 모습으로 바락이 나아갑니다. 참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너의 유익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바락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참 바락의 귀한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락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락의 귀한 믿음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인간적인 승산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보이는 것, 이것이 참 바락이 보였던 좋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바락의 귀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참 내가 순종해서 내가 영광을 얻는다면은 참 이해가 되는데 내가 순종해서 다른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바락의 믿음이 너무 귀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그 반열에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거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여기에 바락이 등장합니다. 삼손, 입다, 다윗 등등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바락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반쪽짜리 순종이었기 때문에 너는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반 순종하면은 상급이 없어 라고 하는 또 평가도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성경에서 기록되었다면은 과연 어떤 모습이 참 귀했을까
이것들을 묵상하다 보니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 주변에도 참 바락과 같이 그렇게 본인의 순종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없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락의 삶은 참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 같습니다. 바락의 삶은, 바락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히브리서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었던 존재가 되었다. 오늘 이 시간 바락과 같이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락과 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 듣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참 위축되고 참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일어날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묵묵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잊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그런 복된 은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위축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두 번째,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